할렐루야. 자, 이 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그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또한 말씀에 달고 아름다운 그 은혜가 모두 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하루가 굉장히 깁니다. 가을이 되면은 해가 짧아져 가지고 하루가 금방금방 지나가는데, 여러분 요즘 한 5시 반, 6시 이렇게 되면은 아유, 저녁이 다 됐네, 이제 오늘 하루가 다 끝났네 이러잖아요. 여름에는 8시, 9시가 돼도 아직도 그 한낮인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데, 그래서 가을이 되면은 마음도 이렇게 막 지금 그 뭡니까 쫓기는 듯하고 이런 마음이 좀 더 드는 것 같은데, 요즘 하루가 굉장히 길어요. 새벽부터 저녁 잠자리에 들 때까지 시간이 엄청 길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도, 또 지난주에도, 그리고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시간이 참 길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아마 이번 주에도 계속 아마 주말까지, 주일 전까지는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좀 하루가 길다는 이야기는 뭐 바쁘다는 그런 그 이야기겠죠. 옛날에는 바쁘면 바쁜 만큼 뭐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생기는 건 없고 바쁘기는 엄청 바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길게 보내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그냥 순간처럼 그냥 하루가 지나간다 이렇게 여겨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든지 간에 긴 그러한 그 하루를 살든 짧은 하루를 살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 분명하지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매일같이 걷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걷는 걸음이 멈춰지지 아니하고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부족한 것 한 가지 부족한 것, 이렇게 제가 오늘 그 제목을 잡았는데, 오늘 그 본문 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 말씀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진리가 굉장히 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진경 교수라고 하는 신약학자의 그러한 글을 아주 거의 제가 참조를 했다라고 하는 거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 예수님과 한 부자의 그러한 대화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이 부자와 예수님과의 그러한 대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세의 복이 있고 현세의 복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습니다. 어떤 복이 있다고요? 내세의 복이 있고 현세의 복이 있다. 그런데 내세의 복과 현세의 복은 이게 같이 양립하는 게 쉽지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지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그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달려와 가지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런데 그가 드리는 말씀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한번 좀 우리 함께 이 말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지요. 정말 대단하지요. 이런 질문을 아무나 던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하여서 이제 그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18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지, 예수님이 가져온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아마 충분하게 들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에 무릎을 그렇게 꿇을 수가 있지요. 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몇 살이에요? 몇 살입니까? 방년 30세 남짓. 정확하게는 몰라요. 33살에 세상을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셨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정확한 나이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아마 30쯤 넘으셨을 거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30살 먹은 청년이에요. 청년. 예? 30살 먹은 청년에게 어떻게 와서 무릎을 딱 꿇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만큼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예수님께 딱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그 사람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나한테 선하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선하다고 일컬음을 받을 분은 오직 한 분,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 사람에게 지금 주시는 까닭이 어디에 있는 걸까?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지금 열어주시는 그러한 그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이 선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 선한 의도를 자기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사람은 선하다라고 하는 이 체계를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선함의 체계 속에 예수님을 끌어들여서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그 예수님과 빗대어서 자기는 어디쯤 선한 위치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그 마음 속에는 더 높은 선함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 속에 드러내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의도가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여러분 어때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쁘지 않죠. 좋은 거지요. 좋은 겁니다. 예? 선하려고 하는 의지, 나는 더 좋은 그러한 그 사람, 더 선한 사람, 더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런 마음이 우리를 얼마나 더 선하게 이끌까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참 좋은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예,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 앞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선한 단계, 선한 체계를 하나하나 더 밟아 올라가려고 하는 그 체계를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지 행함의 종교가 아니다. 예? 은혜의 종교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어요. 이걸 우리가 칭의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은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하게 되면은 선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그런 그 이야기처럼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선한 일에 힘써야 됩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모습이어야 해요. 됩니다. 그런데 선한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선하다고 여기지 말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돌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선한 일을 함으로 내가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 여기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신을 선한 체계를 탁 세워놓고 나는 지금 선한 체계 속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데 더 선하고 높으신 그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더 선한 모습을 더 많이 해가지고 더 높은 선한 위치를 올라가야지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이 이 사람 속에 가득했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인간적인 가치 체계, 인간적인 모든 단계를 다 무너뜨리고 인간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선해질 수가 없다.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 상대화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일러주고 계시는 거지요. 이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게 될 것 같으면은 그 다음 예수님과 이 부자의 그런 그 대화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 그런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이 대답을 해 주셔요. 뭐라고 물었다고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셔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내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봐라. 어떤 계명이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아니라. 십계명을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십계명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십계명 가운데서도 사실은 사람에 대한 계명, 사람 사랑하는 것에 대한 계명을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부자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부자의 대답을 보면서 웨슬리가 생각이 났어요. 웨슬리. 은혜 받기 이전에 웨슬리. 회심하기 이전에 웨슬리. 여러분, 웨슬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애를 썼지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지요. 그리고 이웃을 구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보는 일에도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은 너무너무 모범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웨슬리와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고 어떤 별명을 붙여준 겁니까?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이와 같은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규칙쟁이들, 모범쟁이들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별명을 붙여줬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 우리 감리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웨슬리도 아마 예수님과 만났다라고 하면은 주여, 제가 어릴 때부터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잘 지켰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반응을 하시느냐 하면은 자, 그다음 말씀 한번 보십시오.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사랑하사 이르시되.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 야, 참나 훌륭하구나, 잘했구나, 예? 이런 그 마음을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거예요. 너 정말 잘했구나. 너 보통이 아니로구나.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가 갖고 있던 그 진실함을 지금 인정하고 그걸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요.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제시하는 이 같은 그러한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내게 부족하다. 예? 한 가지가 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 부자에게는 한 가지가 아니라 뭐였을까요? 전부였을 거예요. 전부. 예? 예수님은 내게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부자인 이 사람의 그러한 그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전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말씀으로 부자는 어떻게 했다고 이 말씀을 듣고서 22절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무슨 이야기예요? 부자인 거로. 그 사람은 부자였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근심하면서 갔대요. 재물이 많아서. 여러분, 이게 오늘 길에서 만난 한 부자와 예수님의 만남 이야기예요. 생각을 해보면은 이 부자의 모습은 아마 우리가 모두 돈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모두 부자였다라고 하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거의 예외 없이 이 부자 청년처럼 그냥 예수님을 근심하며 떠나가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유, 목사님, 저는요 예수님 말씀대로 다 했을 거예요. 내게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누어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을 거예요. 뭐 이러실 분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그분은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그와 같은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나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정말 내가 부자였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부자였다라고 하면은 주님 앞에 이 부자하고 다른 모습을 보였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 보아도 그 다음 답이 쉽게 나오지가 않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제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전해 주셔요. 23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예, 어렵도다. 얼마만큼 어려우냐? 예, 그 다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 24절. 그 말씀에 놀랐더니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말씀을 하셔요. 24절 하반절.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정말 엄청나게 큰 충격이죠. 왜 큰 충격이었느냐 하면은요, 당시의 제자들과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은요, 이 부유한 것, 부자인 것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겼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어려우냐 하면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예? 여러분, 지금은 이제 바느질을 안 하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바늘기가 뭔지도 모를 거예요. 예, 청년들한테 한번 좀 물어보고 싶은데, 너희들 바늘기가 뭔지 알아? 그럼 바늘기가 뭐예요? 바늘도 모르는 친구가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바늘기로 낙타가 나가는 것보다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대요. 더 어렵대. 세상에 예? 이게 얼마나 어려운 그러한 그 충격적인 그러한 그 말씀입니까?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라고 하면은 세상의 물질적인 부요함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말인가? 뭐 이런 생각까지 우리는 갖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에 충격을 받은 제자들이 물어요. 26절.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렵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세상에 구원을 얻을 자가 누가 있단 말이냐? 이런 그 이야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성경을 좀 면밀하게 보면은요, 이 말이 나온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23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뭐라고 그래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여기는요, 23절하고 25절하고 좀 달라요. 23절에는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재물이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25절에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냥 재물이 있는 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어렵대요. 그리고 25절에 가면은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어렵대요. 그러니까 이 재물이라고 그러는 거는 천국 들어가는데 이게 엄청난 장애물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제자들이 깜짝 놀래 가지고,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이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당황스러운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한번 이 말씀 우리가 좀 읽어볼까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냥 급하니까 급한 마음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은혜로. 은혜의 절대적인 기적이 있지요. 예? 여러분, 이 말씀은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은 9장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는데 쫓아내지 못했잖아요. 그 귀신을 쫓아낼 때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믿음 이야기를 하셔요. 그랬더니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원어가 같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는 그 말씀하고 여기 2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원문이 같아요. 헬라어 원문이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 번역엔 다르지만은 헬라어 원문에는 그 말씀이 같단 말이에요. 예,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 예,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세상의 재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선한 의지,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게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진리예요. 진리. 이게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더니 2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30절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아멘 쉽게 할 수가 없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박해를 겸하여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박상덕 권사님 이거 보시고 아멘 하신 거죠? 예, 박상덕 권사님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멘쟁이에요. 아유 정말 좋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버리는 것들에 대한 목록을 말씀을 하셔요. 보니까 어떤 거예요? 나와 복음을 위해 집을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자매를 버리고 어머니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전토를 버린다. 아마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목록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버린 자에게 하나님의 보상이 얼마가 따른다고 그래요? 100배나 따를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보상을 받게 될 목록을 한번 우리가 좀 보실까요? 현세에 있어서 집도 받고 형제도 받고 자매도 받고 어머니도 받고 자식도 받고 전토도 받는데요. 근데 박해도 겸하여 받는데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잘 되세요? 잘 안 되지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선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버린 것의 목록 가운데서 받을 것의 목록을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빠진 목록이 있어요. 뭐가 빠졌습니까? 예? 박해. 그렇죠. 박해. 그러니까 버릴 것의 목록에는 박해가 없어요. 예, 기자님이 역시 예리하셔요. 음악을 하시는 분이라. 반대로 받을 것의 목록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뭐가 없어요? 버리는 것의 목록에는 있는데 받을 것의 목록에는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어요? 아이 성경 말씀을 보라니까 다 눈을 감고 계시네. 예, 여러분 눈을 탁 감으면 성경이 떠오르시나요? 아버지. 그래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정답을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가 빠졌어요. 아버지. 왜 아버지가 빠진 걸까? 예? 아버지가 빠진 걸까? 여러분 옛날에 가족에는 한 가족이 형성이 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누구예요? 아버지. 아버지.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제가 봉건주의를 얘기하거나 혹은 그걸 뭐라 그래요? 옛날 사로잡혀 있는 걸 뭐라 그러죠? 예? 가부장제도 뭐 이런 거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가부장제도를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원래의 뜻을 지금 밝혀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최근에까지 우리 인류는 가족이라고 이야기할 때 반드시 아버지가 있었어요. 특히 우리 동양에서는 더 있죠. 저 미국 같은 데는 쌍놈이니까 그 뭡니까? 이 아버지의 그러한 그 성을 뭐 안 따르게 하고 막 이러잖아요. 성을 새로 만들게 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는 아버지의 성을 따를 뿐만 아니라 항렬과 우리의 시조가 뭐 아주 그냥 정교하게 이런 게 막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그러한 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없으면 가족이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있어야만 가족이 형성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받을 그 보상의 목록 가운데 아버지 이름이 없어요. 아버지 이름이 없어. 그 까닭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바로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을 아버지 새롭게 탄생하는 새로운 가족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복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그 가족의 중심이 되는 이와 같은 새로운 가족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게 우리가 현세에 받을 큰 복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가족은 뭘까요? 그 가족은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현세에 받을 복은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 교회는 언제나 박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역사를 쭉 보게 될 것 같으면은 교회를 통하여서 새로운 가족을 얻어요. 교회를 통하여 얻는 이 가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는 현세의 그러한 그 복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현세에 받는 이 복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새로운 가족이고, 그리고 그 가족, 그 교회는 언제나 박해를 겸하여 받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박해를 받아야 돼요. 박해를. 현실에 있는 모든 교회는 박해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 정부를 향하여서 우리 좀 박해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어느 때 보면은 교회를 정치적인 이유로 혹은 교회 사상적인 이유로 박해하는 그와 같은 현실의 그런 그 권력이나 권세가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여러분, 박해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박해를 자처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세상과 맞서는 교회예요. 세상과 맞서는 교회.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교회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그래서 세상과 맞서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박해의 그런 그 정확한 의미예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세상하고 친해져 가지고요, 세상 문화가 제일 강하게, 제일 크게 들어와서 막 나타나는 것이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새겨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30절 말씀.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복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가장 아름다운 복은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받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런데 그 교회는 박해를 겸하여 받는 곳이에요. 이 진리를 여러분 오늘 좀 깊이 생각하시고,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 계속해서 이 말씀 또 한번 새겨보세요. 예? 소가 위가 4개라고 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풀을 잔뜩 먹고 어떻게 해요? 꿀꺽 뱉었다가 다시 2번째 위로 삼키잖아요. 또 뱉었다가 3번째 위로,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위로.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 거친 풀 가운데 있는 영양분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섭취하는 것처럼, 예? 우리가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 여러분, 우리가 깨달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꼭 그 은혜에 도달하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구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전할 특별하게 특출날 그런 그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십시오. 바르게 보십시오. 깊이 있게 보십시오.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본질을 놓치지 말고 보십시오. 권해 드립니다. 깊이 새기시고 말씀과 씨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과 나눈 그 대화를 통해서, 또한 베드로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갖고 계신 그 계획과 생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